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여기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생활에 적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물을 드리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대개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 너가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오는 데 있어. 그러면 저절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 예물을 저한테 내면서 쫙 썼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이미 네 앞에 있는데 네가 하나님과의 형통치가 못해. 왜 그래? 회개가 안 돼서.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 있다고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됐다는 것은 갈등이 있는 것이거든요. 갈등이라는 죄가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터넷에 영상을 보시는 모든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다가 그냥 빽빽하게 깨알같이 쓰지하고 있다가 내지도 빨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런 거예요. 죄는 잔뜩 져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코앞에서도 내가 받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문제를 오픈하고 전부 속에 있는 것을 수술해서 씻어내고 꼬매고 닦아내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 안 내고 나 회개했는데요? 안 되죠. 세금을 내는 것이 회개예요. 후회나 반성을 되돌이키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범죄한 유부남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죄를 사함받으니까 괜찮다고. 아니, 그렇게 보배 피를 네 죄 증거를 위해서 흘려주셨으니까 그 죄에서 떠나야지. 그래야 구원이 있지. 그건 구원파만도 못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부사 완전히 돌아서서 그 죄를 잘라버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그 자가 구원받는 자고,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수많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 속에서 마구 개돼지만도 못하게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지 누구도 말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 다 100% 아주 완전 죄인입니다. 완전 더럽습니다. 완전 괴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옥불에 당연히 던져져야 할 똥덩어리만도 못한 우리를 고귀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 같은 거에서 아주 몽땅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야. 예수 내 구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멘. 그래서 너무 우리가 감사해서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황소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급히 아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배 전에도 묵상합시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갈 때도 찬양하고 악기가 연주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자, 이 시기를 알라, 급히 이 시기를 알라, 15번째 시간 제목입니다. 시작. 신령과 진정.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비형상 비물질의 영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 깎아놓은 무슨 형상이나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다. 안 계신 것이 없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뜻의 영이라는 분이라면 내가 골방에 숨어서 가만히 있어도 나 외로워 힘들어 무서워 그럴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셔. 나 슬퍼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이 없어. 하나님 거기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생활이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 외로워 슬퍼 힘들어 나 돌보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 하셨어. 내 속에 말씀으로 좌정하셨어. 성령으로 좌정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사랑을 다 알고 나를 인도하셔.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행동거지가 바뀌고 언행심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외식이 없어져요. 누가 안 보는 데서 이러면 안 돼. 눈치 보고 딴짓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 척 해봤다 거짓말 해봤자 슬쩍 넘겨봤자 내가 토를 달고 은근히 내가 능청을 부려봤자 하나님 다뤄. 내 과거 다뤄. 입 쓱 닦아서 너 다뤄. 나의 현재 아닌 척 다뤄. 그런 척 다 하세요. 나의 앞일까지도 다 하셔. 그러니까 뭐 아닌 척 폼 잡고 시치미 떼봤자 나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만사에 신중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영원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항상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영원한 면류관이 내게 넘치는 상급이 있어.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같이 계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이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또 뭘 믿었다고요? 그분은 반드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상 주시는 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신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로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은 성령님이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춘자 권사님도 새벽보다 일찍 오세요. 그냥 다리가 불편해서 일찍 오셔서 벌써 주고 다 읽어놓고 이러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뭐 5년이면 끝나는 대통령 만나는데도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녁 때 만나서 공연을 하는데요. 이제 큰 일이 있을 때 공연을 하는데 새벽부터 가서 기다리는 거 아십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이시랴. 성령의 은혜로 예배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대하셔서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와 오셔야 되는지 탐나 고 0.000% 모자라가지고 미끄러지지 말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좀 부지런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신령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예배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긴장해 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이런 말씀도 언제 들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전기와 물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십자가에 불을 끄라고 지금 야단 났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미국서도 대통령이 그 10계명 적은 거를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나 신앙 고백 같은 거, 또 주기도문 같은 거를 앞으로는 또 못하게 돼 있고, 들림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는 감옥 갑니다. 근데 또 들림 교회도 있네, 우리나라에. 감옥. 근데 주님이 분명히 오셨다가 가실 때 내가 다시 오는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게 영원한 상이 있지만 그러나 고생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핍박도. 아멘. 그러니까 신령이 뭐냐? 성령의 은혜로 예배하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진정은 뭐냐? 이건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몸뚱이가 오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부르짖으며 춤추며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몸으로 주일 잔치를 여러분 담당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나의 몸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뭘 오늘 바쁜데 그냥 마음만 교회에 가 있으면 되지 뭐 꼭 내가 가야 돼?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몸이 함께 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 구약에는 예배라고 한 거고 제사 지낸다고 그러죠. 그런데 구약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같이 감사 예물 들고 왔어요? 그렇죠. 소, 양 이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신약의 예배는 제물을 죽여서 피 흘려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산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피 흘려서 막 그냥 냄새를 풍기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 몽땅 뒤집어 쓰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하셔서 피 흘리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산제사 드려야 돼.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라는 말은요, 구약에서는 죽여서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산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가리킬 때 이런 말씀이 조목조목 여러분에게 루에마가 되는 것을, 이것을 영적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야? 내 고집을 버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 산제사예요. 찬양도 있죠? 산제사 드린 후에 찬양하잖아요. 우린 살아있는 제사. 나는 죽었어. 나는 장사 지내버리고 그런 자세로 이렇게 살아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내 고집은 없다는 것이죠. 판단도 없다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도 없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 몸과 정성과 뜻과 사랑을 다 드려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주일 내내 내 생활 순간순간마다 산제사를 주님께 드렸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이죠, 화요일 밤에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요, 얼마나 속을 썩이는데 내가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아니지, 그리고 내가 산제사를 드렸거든. 이것이 일상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순간 말고도 우리 상희 언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 따라서 그냥 일을 하러 다니니 그때도 야 그래도 참 아드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 그래도 다르네요. 이게 일상의 산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일상의 산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 비상예배도 금요철에도 또 토요 제자 훈련에도 여러분이 또 주일도 1부부터 이렇게 나오시고 또 2부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 공적 의식의 예배를 이제 드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영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먹고 또 헌물도 바치고 전도도 하고 봉사와 헌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산제사 드리는데 이것은 그동안 교회 안 나오는 순간순간 일상에도 생활에도 생활의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공적으로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어때서 잘하셨죠? 제가요 공적 예배도 제가 산제사 드렸어요. 저는 그냥 죽고 그냥 아주 나는 죽었다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져줬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폼을 잡지 않았겠어요? 아들아 잘했다. 딸애 너 잘했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다가 또 이제 문 열고 오늘 이제 예배 다 드리고 다 끝나고 이제 저녁 때 가시면은 또 생활의 예배를 또 다시 지속적으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뭐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생활 예배로 또 돌아가고 교회 와서는 또 공적 예배를 또 드리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회개하고 또 얻고 기쁨으로 말씀을 잔뜩 먹고 또 나가서 또 생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밖에나 안에나 산제사 드린 후에 아멘. 모든 것이 순간순간은 산제사입니다. 산제사가 뭐라고요? 난 죽었어. 나 자존심 없다고. 나는 하나님만 높일 거야. 저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어딘가 다르지 않아? 맞아. 하나님은 벌써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올라오는 것이 일주일 동안 산제사를 드리는 모든 순간들을 다 말씀을 드림으로써 또 새 생명을 또 받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들을 독생자를 주시니가 뭘 나한테 아끼랴.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섬기는 교회 그래 독생자도 주는데 우리한테 뭘 안 주시겠어? 그렇게 의심 없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억지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찬미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 나한테 독생자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입술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내 속을 왜 모르시겠어. 그래서 여러분은 찬양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절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어떻게 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여러 번 나오셨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데 구하되 당당히 구하세요.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이고 아버님 덜덜덜 떨면는데 아버지 아빠 나왔어 이러지 않나? 너 나한테 뭐 맡겨놨냐? 아빠가 나 낳았잖아. 그러니까 줘야지. 학비 줘. 똑같아요. 나는 그분의 것이야.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야.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눈치 보면서 올라옵니까? 싱글벙글 웃으면서 할렐루야 뭐 서로 그래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러면서 올라오지. 슬금슬금 뭐 도둑놈인가? 궁정에 올라올 때 당당하게 아버지 나 오늘 말씀 먹으러 왔는데요. 나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요. 오늘도 막 춤추며 찬양해야지. 아멘.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다가도 아버지 집에 올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또 무슨 말씀을 먹이실까. 아멘. 나만 그런가 마냥 이러고 있지만 저는 그래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려고 다 성경을 수도 없이 또 봐도 또 무슨 말씀이 또 나올까. 그렇게 그냥 설레는 마음이 나오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멘. 왜?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들림받을 거 생각하면 감사해서 나 하나 달라지면은 어떤 데서 우리 가족들 다 올라갈 거 생각하니까 또 감사해서
또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본 그 지옥 안 갈 거니까.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그 환상을, 거긴 그런 거 당하면 안 되니까 안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말씀을 받아서 거저 먹여서 젖을 짜서 먹이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그걸 기록하면서 아멘 하면서 쫓아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곧 만날 때 그때 가서 눈물을 씻어줄 것을 조금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냥 다리를 넘어져서 그냥 이게 부으셨어요. 여기서 이쪽 다리를 못 움직이는데 아 이러세요. 그래도 땀을 뻘뻘 제가 비위를 맞춰드리면서 1cm 할아버지 1cm 그럼 1cm만 옮겨 1cm 확 10cm 확 옮기면 그냥 아프더라도 한번 하면 안 될까? 아니에요. 그래도 아프실까 봐서 그냥 어머니를 그렇게 해서 권 받으신 거야. 내가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내 죽기 살기로 아버지를 그렇게. 오늘도 한상희 장로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상희 장로님은 무슨 재미로 오시느냐? 칼 갈아주고 청소해주고 또 구역 체풀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설교 다 하셔. 총정리하세요. 그 재미로 오세요. 어떤 때는 그냥 혼자 도저히 못 움직이실 때는 장로님 혼자 그냥 예배를 보십시오. 그랬더니 교회에 오는 재미로 사신대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세요? 교회에 오는 재미로 살아요. 왜 사세요?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 살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시에 도적같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만 가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전도지를 들고 뛰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입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아멘. 이 찬양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급히 이 시기를 알라 해서 들림에 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아주 쉽고도 까다로운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드십시오. 잘 드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바로 자각하면서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네가 여호와를 섬겨. 지금 교회 오셨는데 기쁨으로 올라와.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와. 감사해서 성전문 열고 들어와. 찬송함으로써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들어와. 감사하면서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복이 안 터지겠어요? 말 잘 듣는데 안 주실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노래하면서 2절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믿는 것이 뭐죠? 의지한다는 것이죠. 의지하는데 뭐가 어려워? 지가 뻣뻣하게 서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의지하는데 뭐가 어려워. 그렇죠?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아빠한테 턱 기대했으면 쉽잖아요. 억지로 지가 하려고 그래서 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왜 느껴질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유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전도할 때도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잘 안 되고 짜증이 나지. 내가 일하다가 힘든 게 느껴지거든. 힘들게 느껴지거든. 아,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는구나. 이렇게 힘들지? 아, 내가 예수님보다 앞장서 가는구나.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무슨 말씀으로 내가 또 잡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또 일부부터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또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물질 구한 내게 부유의 주님. 나는 어떻게 난 끝까지 붙잡을 거야.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올라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아버지 앞에 나오기 때문에 당당히 나오는 겁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아무리 큰 것이라도 내가 구하면 돼. 두드리면 된다고. 나 구할 거야. 두드릴 거야. 내가 끝까지 할 거야.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제 책임입니다. 목사님들의 책임입니다. 목사님들의 책임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 또 힘들겠지. 이렇게 전하면 가슴 아플 텐데. 안쓰러워서 어떡하지. 이 말 했다가 또 상처받으면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딴 소리 하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나 손해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만 시키면 됩니다. 뭐 지가 나를 뭐 칼로 찔러드냐 미워하던 뭐라고 하든지 건드리면 지만 혼나는 거니까 그냥 죽기 살기 하면 마침내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더라고요. 그렇게 다 해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짱같이 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좀 담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교회 궁정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도다. 노래하면서 오십시오. 시작. 노래하면서 갑시다. 노래하면서 교회 갑시다. 노래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여기 그랬잖아. 그러라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럴지어다가 뭐야? 명령. 감사함으로 성전문 열고 들어와. 여러분 섬기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서 문 열고 들어와.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해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우리 온 가족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만나러 지금 교회 가는 분이 누군지 알아? 이 마귀야? 이 원수들아? 조상이 망령된 이 저주받은 귀신들아? 이 미혹의 영들아? 이 원수 악한 영들아? 나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지 너 알아? 그렇게 입으로 얘기를 하세요. 인격 체질이기 때문에 다 들어요. 목사님 말이지.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에요.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나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지 알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 지금 누구 만나러 교회 가는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야. 물러가라 비켰거라. 아멘. 아멘. 3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그 전능하신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나와 내 가족의 하나님이다. 이 땅의 하나님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다. 아멘. 왜 즐거이 부르고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면서 2절에 그 앞에 나갈 때 왜 그래야 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원수들아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바로 내 아버지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우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 위에 채찍에 맞으시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그냥 교회 나오게 하시고 너무 감사해. 난 틀림 받을 수 있고 내가 열심으로 충성봉사 헌신전도하며 이렇게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외식하지 아니하니 나와 내가 그냥 손주될 때까지 다 올라가.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서 그냥 어린아이 같이 궁정으로 기쁨으로 나올지어다. 이것이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음성이지. 제가 뭐 한다고 떠듬지고 제가 제 얘기를 한다면 혹시 더 멋지게 말을 써서 또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요. 여기 쓰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입만 사용되고 저는 주님 발밑에 엎드려서 내 모든 것을 사망신고하고
난 죽었으니 오직 주님만 살아 계시옵소서. 주님만 높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써만 주시옵소서. 사역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의 중심인 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담임 목사님들에게 더 힘주는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명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갑니다. 급히 이 시기를 아십시오. 그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는데 들림을 받는데 들림 받는 것을 핍박했던 원수들이 들림 받는 것을 쳐다보도다. 성경 말씀 새벽에 나왔습니다. 쳐다보도다. 들림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핍박하고 그딴 게 어딨냐고 욕을 하고 핍박하고 막 흉을 보고 벨소리를 하는데 진짜 올라가네. 너희 원수들이 들림 받는 것을 쳐다보도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미함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린아이같이 막 흐르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오셨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아버지한테 갔을 때 다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계시면 해결은 못 해줘도 걱정이라도 해주잖아. 아유 그래서 어떡하니 기도해 줄게.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걱정이라도 해준대. 부모님이 계시면 문제를 만나도 약간 마음이 좀 놓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걱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이 부르고 오늘 해결될 거야. 그러고서는 속으로 근데 누가 알아 또? 그런 얌통머리 없는 생각을 하고 꼭 숟가락이 입에 들어갈 톡 차래. 즐거이 부르고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야. 그런데 왜 의심을 하고 근심과 걱정이 눌러서 내 속에 이렇게 꼬부라진 벌러지 같은 게 하나 있냐 이거죠. 아멘. 불순종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슬퍼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한숨 쉬는 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 편한데 글쎄요 죽지 못해서 뭐 살죠. 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싸가지 없는 놈이요. 나의 전능자 나의 아버지시며 전능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오셨으니까 기뻐해줘. 감사해. 웃고 걸리거리는 그냥 회개해서 그냥 잘라버리고 쪽지게로 탁 집어 죄야 훅 불어버리고 아멘. 너희는 알지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를 너희는 알지어다. 알라는 거야. 자꾸 일깨워라는 거야. 여호와가 참 내 아버지지. 하나님 참 우리 아버지지.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왜 이러지? 자꾸 생각하래. 자꾸 숨 쉬듯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렸어. 아버지 손 놓친 거라고요. 아멘. 그러다가 보니까 염려, 걱정, 낙담, 사람이 찌질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되 그분은 뭐든지 해주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독생자까지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뭐든지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러면 걱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 염려하기 전에 기도해. 근심하기 전에 찬양 한바탕 해. 틀림없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기도하라고 보고 졸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또 한숨 쉬어요. 그런 것은 바로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어다. 뭘 알아? 전능하신 창조주가 네 아버지라고. 우리 아빠를 좀 알지어다. 아빠는 모르겠냐? 네 아버지 이름 뭐냐? 모르겠는데요. 이거 똑같아.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전능하신 분 우리 아버지. 이걸 좀 알지어다. 이 한 줄이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죠. 제발 좀 알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야.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한 발짝 왔다 두 발짝 뒤로 가고
아멘 하고 반발짝 갔다는 또 세 발짝 뒤로 가고. 왜 그러냐. 내 품으로 에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다 돼. 무조건 순종만 하면 아빠 말만 안 들으면 나는 후사야. 저거 다 내 거야 하고 쏙 들어오는데 거기 딱 빨간져서 갈까 말까 갈등. 어? 두 마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네가 알지어다가 뭐예요? 알지어다. 일깨울지어다. 네 자신을 일깨울지어다. 나를 쳐서 정신 차려. 꼬집어 정신 차려. 하나님 이 문제 순종해. 하나님이 강대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툭 풀려주고 툭 풀어주고. 신라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저 깊은 감옥에 깊은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깊은 감옥이라는 뜻은 고문실이에요. 왜? 으악 하고 고문을 당할 때 바깥에서 안 들리도록. 근데 거기서 피투성이가 돼서 매를 맞으면서도 노래를 불러 제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였습니다. 그랬더니 착고가 툭툭 부러져. 큰 자물쇠들이 옥문이 열리면서 아멘. 죽이려고 때렸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놀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지키던 자들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결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 여기 있어. 저들이 어떻게 도망을 안 가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충성하면, 내가 믿으면, 내가 의심치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더라. 그 당시에 빌립보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몇 명도 없었는데 그것도 돈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만들 때였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면 건들지를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데 매를 실컷 맞은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는데 제일 높은 사람 오라 했더니 높은 사람한테 어쩔 줄을 몰라죠. 왜 얘기를 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면 안 때릴 거 아니야. 감옥에 안 쳐넣을 거 아니야. 고생을 안 할 거 아니야. 고생을 안 하면 그 다음에 간수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 들림이 꼭 이래야 되나? 벨소리 다 들어가면서 참 웃겨 정말 생각하면 그냥. 그러나 그런 꼬라지를 안 당했으면 들림이 어떻게 섰나. 들림이 안 섰으면 들림교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어려운 수인동 땅에 흰 깃발 방아가 덩덩덩덩 점치는 동네에 뭐 때문에 여기다가 딱 하나님이 처박아 놓고 아멘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므로 해서 처음 들림이라는 이름을 딱 어려운 땅에다가 하나님이 말뚝을 박으시는 다음에 들림이 여기 저기 몇 군데 생겼다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가서 그 분하고 억울하고 철통벌통한 거 보 때문에 같지도 않은 것 같아. 당해 그냥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그럴 정도에서 관도 이랬으면은 들림은 안 섰을 거예요. 안 섰습니다. 성경은 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 법적으로 건 성사하면 사형입니다. 그 사람들. 나면서부터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근데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태장으로 얻어맞으면서 피투성이 되면서 얻어맞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고 철통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니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찬양을 했고 찬양을 또 하니까 어두운 캄캄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깜깜한 밤에 바로 지금 아닙니까? 말세지만 이럴 때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감옥에 여러분 걸려 있습니까? 신라와 사도 바울 같이 저 여러분요 그때 찬미하십시오. 찬양을 부르셔서 깜깜한 영육간에 난공불락의 밤에 찬양을 했을 때 우두두두두둑 착고가 풀어지고 거기다가 춘향이 같이 칼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 쓰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움직이면 칼이 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있어서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 고문하는 제일 밑바닥 구석에서 했더니 간수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더라.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다 들었을까. 그랬더니 그만 우두두둑 다 풀어주고 지진이 나면은 집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다 가만히 있는데 이런 것만 풀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 많은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더라. 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은 우리까지도 구원받는 성경을
기록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알지 않습니까? 들림 교회에 대한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 눈치채실 것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만 믿으면 저는 성공하고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면 제가 여기서 무슨 소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할 때 오신다 그랬어요. 이만하면 괜찮아 할 때 오시고 설마 할 때 설마가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금덩어리를 쌓아놔도 먹고 마실 것이 없고 폐수도 지금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실컷 샤워하시죠? 못합니다. 십자가도 지금 전기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점점 전기가 모자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불 켜지 말래요. 십계명도 내리고 신앙 고백하는 것도 이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들림받는 얘기를 하면은 목사는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지금 돌아가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유난히 강아지들을 뽀뽀를 하면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아주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 주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밝히 일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그 설교들을 들으면서 깨닫는 그런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우리 하나님이야? 왜 우리 아버지야? 왜 나의 주인이야? 그분이 지었으니까.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그분이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내 주인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에 속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피조물이야. 마귀에 속해 있지 않다고요. 아담의 씨가 아니라고. 나 예수 씨야.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새 피조물이야. 아멘. 급히 이 시기를 알라는 음성은 주의 음성이지 제가 뭘 안다고 껍적대겠습니까? 아멘.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찬양에 대해서도 언제 끝나실지 다 끝나면 귀신을 쫓아라 그 말씀 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들림 못 받으면 얼마나 어떤 고통을 받는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소유야. 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야. 왜 하나님의 것이죠? 피 흘려주고 죽어주시고 값을 사셨잖아요. 죽어주시고 우리 샀잖아요. 우리 죽음 대신 짊어져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았어. 의인이야. 그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분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은 살고 봐야 돼요. 그냥 귓방맹이 막혀서도 그냥 살고 봐야 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동생을 쳐 죽인 놈이 네가 사람이냐? 밖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 좀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이라는 표를 주시니 아무도 그를 건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살리겠다고 몸부림치면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서 어머 나 어떻게 하면 들림만 어떻게 하면 아니죠. 아이고 우리 엄마는 들림만 우리 할머니 좀 올라가도 나는 네가 0.2%가 모자라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때 가서는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백성이라는 말은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그분의 백성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왕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로 먹지 않고 딴 왕을 쳐다본다면 그건 마귀 자식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난 자식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되고, 백성이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고 그대로 복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곧 나팔 소리 들을 때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근심 다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왕의 말을 거역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순종, 오직 순종, 내 살 길은 오직 순종. 순종 뭐냐?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네가 회개하는 것이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법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자를 건 자르고 뽑아낼 건 뽑고, 내가 어떤 망신을 당하도 괜찮아. 망신은 잠깐이야. 들림은 영원해. 천국은 영원해. 돈에 쓰러지고, 명예에 쓰러지고, 남자에 쓰러지고, 여자에 쓰러지고, 친구에 쓰러지고, 이유에 쓰러지고,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에게 주로부터 들은 음성을 전합니다. 그 들린 목사님 맨날 음성 듣고 사는데 그렇다. 왜? 성경을 보십시오. 음성 듣는, 그 음성 들은다고 신비주의. 뭐가 신비주의야? 신비지.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사모하세요. 저도 눈물로 밤새워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 듣는 거예요. 머리로 속으로 마음으로 듣는다고. 근데 저는요 이게 뇌 속으로 들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욕심 좀 버리고 중독 버리고 순종하면은 가는 도중에, 실로암 가는 도중에 씻겼더라. 도중에 씻겼더라. 거기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실로암을 가봤습니다. 미끄러집니다. 흙입니다. 꾸정꾸정한답니다. 예수님도요 한 번에 고치지 않으셨어요. 흙도 발랐다 팍 침뱉어서 이겼다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을 잡고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알고 채워주십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산의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첫 번째 우리 김선택 전사님이 울며 기도를 하면서 하물며, 요만한 참새 하나도 벌러지 하나도 그냥 바람 하나 부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낳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왜 다 권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랴. 저도 그 하물며가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랴. 까마귀 새끼도 그냥 먹이시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이 기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쫙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그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는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의 양이려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큰 은택을 입었으니까, 그렇게도 큰 사랑을 우리가 이제 입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그 궁정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와서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왜 들림도 못 받겠어요? 왜 일이 형통치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2부 예배 때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며 0.00일까 모자라서 못 올라가는 그런 정말 끔찍한 우를 범치 아니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회개할 것 분명해서 문제를 세금 낼 건 내고, 그랬죠? 세금 나라에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나 회개했는데요. 아 세금 내. 회개했다고요. 아 세금 내라고. 그게 회개하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엄청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도 저희 아버지의 또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아멘.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이영 선생이 쓴 책을 보니까 자기 딸이 목사였었고 훌륭했었죠. 하늘나라 갔잖아요. 인제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30초를 같이 좀 있어줄 것을, 아버지가 필요했을 때 30초라도 굿나잇 하고 뽀뽀라도 좀 해줄 것을. 외동딸인데 저는
30초를 혹시 엄마 때문에 내 죽을 뻔했는데 그냥 아버지 또 아파. 내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은 저희 친정 아버지를 어제도 고집에 봐드리면서 잠깐이라도 다리 한번 이렇게 움직여 놓는데 다리를 넘어져 술했으니 오죽 아프시겠어요. 100살을 바라보는 노인이신데 그래도 워낙에 의지가 강하세요. 정신이 맑으시고 너무 아프시니까 이제 또 이제 어머니 그래서 구원하는데 이제 아버지 차례 21년 만에 또 왔구만. 내 이런 생각하다가 30초 동안에 내가 그런 생각을 혹시 30초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억울하고 애통하고 죄송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가슴이 찢어질까 봐 내가 이혜령 선생의 책을 보면서 내가 30초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것이 나중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길까 봐서 30초 때문에 그때 30초만 조금 더 내가 더 잘해드렸을 것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